샬롬, 평안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하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겸손함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어쩐지 모르고 연약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이미지가 연약합니까? 그렇지 않죠.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능력이 없고 유약한 것은 온유가 아니라 무능입니다. 온유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잘 조절해 가지고 그것이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땅을 나눌 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누가 강자예요? 누가 좋은 걸 먼저 가질 수 있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힘을 휘두르지 않고 잘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오래 참고 용납할 때 하나됨을 이룬다 그랬는데요. 용납이란 것은요, 상대의 모습을 받아주는 거죠. 상대를 내 원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수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참 어렵고 참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만약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셨다면요, 최소한도의 기준이라도 두셨다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용납받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잣대를 들이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아무도 자기의 실수와 연약한 것을 내놓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치료받고 위로받아야 되는 곳인데 꺼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꺼내놓으면 금방 바보 돼요. 생긴 문제로만도 마음이 상하는데요. 거기다가 신앙적인 정죄까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온 환자가 건강한 척 하는 것처럼 교회에 온 신자들이 아픔이 있어도요, 전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포장하고 기쁨 충만, 행복 충만, 이런 얼굴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교회가 사랑으로 용납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나를 이루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일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써서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 되는 일은요, 항상 점검하고 끼어 있어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사단한테 속아요. 사단에게 농락당하게 가지고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행위가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이면 백이 다 자신이 불의를 심판하고 정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이미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교회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제가 덴버에 있을 때 콜로라도 저쪽 북쪽 끝에 한인이 한 40가구 정도 사는 소도시에 사는 그 자매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한인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저희 교회 사역자들을 보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제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는 그분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곳에 계셨던 목회자가 특별한 사역에 부르심이 있어서 떠나게 됐고요. 지금은 같은 교단의 미국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이 한국 선교사로 나갔다 들어오신 분이 돼가지고 한국어를 아시고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아세요. 그래서 이 미국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러는 중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대다수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들이 이대로 실족하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이들을 인도할 목회자를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제가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제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도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또 다른 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요,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요, 임시로라도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 저희가 가가지고 예배를 도우게 되면요, 지금 한 40가구 사는 도시에 교인들이 둘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대부분이 이쪽으로 모이고 한쪽이 없어진다 그래도요, 반대쪽에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하고는 결코 합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 미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분열의 대부분은 나름대로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하나됨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이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에게 이런 권면을 드렸어요. 자매님은 그 나오신 교회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지금 맡아가지고 계신 선교사님이 저희를 초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죽기보다 더 싫다는,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왕초 노릇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나왔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차를 타고 몇 시간을 이제 가야 되는 거리인데 4시간 걸렸어요. 가는 도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렇게 하고는 말씀에 순복하고요, 희생을 하셨어요. 교회에 다시 나가고, 그리고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를 초청하게 해가지고 저희 부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파송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감자가 이렇게 합해지려고 그러면 으깨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집사도 아니고 박집사도 아니고요, 내가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남더러 잘하라고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어느 교회에서나 제가 듣는 비난입니다. 그런데 이 비난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까? 주님의 바라심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됨을 놓고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주님의 이 외침을 무시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신자가 이간하고 분열하게 하는 거는요, 이건 그냥 위견이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막아요?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몸이 찢기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